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날마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부활절이라고 해서 절인데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날은 다 부활의 날입니다. 왜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주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 이렇게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매맞고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다 받았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 병든 거, 우리의 미약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겨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 사랑한 증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럽니다. 어떠한 종교도 부활은 없어요. 부활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다 시체가 그 속에 썩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근데 훔쳐갈 수도 없죠. 왜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큰 돌을 거기 입구에 막아놨으니까 아무나 그걸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절했다 살아났으면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물을 다 쏟았는데 그 어떻게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지. 빌라도도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성경이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뭐냐면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부활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참 종교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라고 그래요?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약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어떤 종교는 부모를 잘 섬겨서 구원받는다고, 어떤 종교는 귀신의 말을 잘 들어야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음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날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예. 근데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 그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죽으면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는 게 전부 다 살아요. 전부 다. 누구만 특별히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영생의 부활로. 아멘? 아멘. 이거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는 영벌의 부활이에요. 영벌. 영원히 벌받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옥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천국에 가봤어? 네가 지옥에 가봤어? 뭐 이러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 당신 죽으면 지옥에 가시오. 내가 왜 지옥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와 확신을 가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기록한 건데 이게 기록할 때는 AD 64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너무너무 이 베드로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난을 자초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1호의 편지가 바로 이 편지란 말이에요. 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부활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뭘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부활의 세 가지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럼 첫째 복은 뭐냐? 첫째 축복은 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기업을 인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늘이 우리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고 나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겠지만 천국에 간 사람은 고통은 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통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당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플 때도 있고 무슨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는가 하면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영원한 멸망받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고 산 소망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복이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두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부터 당했죠? 핍박을 당했어요. 이 핍박을 당했는데 이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서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 가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나라 가게 되면 소망도 믿음도 이제 필요 없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있어요? 사랑만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은 뭘 하죠? 선한 사람들은 막 이용을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데도 자기는 좋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잘한 사람은 못했다 그러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보면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뭘 잊게 한다고요? 기업을 잊게 하신대요. 어떤 기업? 하늘의 기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업.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있다 망할 수도 있어도 그 나라의 기업은 변치 않습니다. 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해요. 그걸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뭘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해요. 이어간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때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을 기죽어 살 거 없어요.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어도 그걸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까지 계속되는 기업이 바로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하시는 기업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 영원히 누리는 기업,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살면 영원한 기업같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영원히 내가 거기서 누려야 할 곳.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돈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재물도 필요 없어요. 보석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 가면 다 누리게 되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는 미움도 없으니까. 거기는 고통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기업을 이어갈 당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한 테이프를 내놓으시면서 그 테이프를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모인 많은 성도들을 그 테이프에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러고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틀었어요. 틀었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뭐 웃기는 얘기 같은데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뭐 마음에 들 건 없습니다. 김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김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장로님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최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도 또 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그렇지만 눈은 감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것,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때요? 순서에 있어요. 오잖아요. 차례대로.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갈 것 같은데 안 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젊어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자네가 나보다 먼저 가려나 보네. 맨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먼저 가야 될 건데 아니, 자네가 먼저 가겠네.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일찍 가시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20년이나 더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잘 산다 못 산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왜요? 그 나라 가면 기업이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 나라 기업은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거 다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네,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 세상의 장애인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구경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 있고 다 하잖아. 예. 근데 시각장애인은 못 보는 사람들은 누가 좋다고 해서 좋은지 알아? 아내가 있어도 이쁜지를 아나? 남편이 있어도 멋있는지를 아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중요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뭐라고 그러죠? 눈 그거 빼서 그 붙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죽으면은 그걸 떼서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안구기증이라고 그러죠. 안구기증. 안구. 근데 안구도 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망막 그 뭐라고 그러죠? 냉지 같은 거 그거만 떼가지고 붙여준대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또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기증해놨어요. 제가 죽으면 이제 두 사람은 눈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장기도 기증해놨으니까 폐도 성상하면 쓸 것이고 간도 성상하면 쓸 것이고 다 성상하면 다 쓰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쓰다가 다른 사람은 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내 나이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젊은 사람에게 그걸 떼줬다 그러면 더 많이 오래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소망이다. 소망. 부활이다. 영생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어도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 고쳐줄 때 그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도 돼요. 나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꼭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눈을 못 뜬 자에게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이 썩어가는 사람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중 안 될 여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이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해서 뭐냐?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많은 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더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이 뭐죠? 가난.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는 거지만 그날을 상징하는 거지만 가난은 뭐죠? 안 나가. 거꾸로 말.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많대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나오시겠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역사 있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